자, 절 보세요. 돈에 대한 세 가지의 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의 신학이에요. 소유 자체를 부정한 걸로 여기는 겁니다. 금욕주의죠. 더 심취하면 무소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의 신학이죠. 두 번째로는 반대로 번영의 신학이 있어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됐다. 이게 번영 신학이죠. 세 번째는 청지기 신학인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많건 적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지배인이다. 우리 거가 아니다. 소유권은 없다. 그러나 관리권은 있다. 이거를 청지기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난의 신학, 어떤 사람은 번영의 신학, 어떤 사람은 청지기 신학인데 왜 그러냐?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거든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게 있으면 율법은 2배인데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나름대로 가난의 신학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번영의 신학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냐? 아주 많다 이거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요한 3서 2절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갖고 영도 혼도 건강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11조 해봐라, 시험해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번영의 신학이니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청지기 신앙은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건데,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인 거 아시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그래서 1달란트는 한 권사, 2달란트는 2권사, 5달란트는 5권사. 제가 그냥 이렇게 외우기 쉽게. 그런데 이쪽은 칭찬을 받았다. 이쪽은 책망을 받았다.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맡겼다. 근데 액수는 다르더라. 그런데 그가 그것을,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더라. 이게 청지기 신학의 성경적 근거 중에 대표적인 근거잖아요.
근데 저는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지만 가난의 신학 그럴 수 있다. 번역의 신학 그럴 수 있다. 청지기 신학 확실히 그렇다. 그래서 청지기 신학은 이론이 없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아멘 준비하세요. 일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로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그런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내가 뭘 만들었어? 만든 사람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지분 투자한 거 있어요? 없잖아. 그냥 하나님 단독으로 그냥 만드셨어.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하시죠. 내 거라도 누군가에게 돈 받고 팔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하늘하고 땅 팔아먹은 거 보셨어요? 없잖아.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거라 그랬는데 내 거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떡할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갖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거지요. 그러죠. 내가 벌었잖아.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줬다. 네가 재물을 얻었는데 얻을 능력을 내가 줬다. 돼지를 키운단 말이에요. 돼지. 그러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돼지가 있어요. 어미 돼지. 근데 새끼를 12마리를 낳았어요. 요 새끼는 누구 거예요? 1번 어미 돼지 거다. 2번 주인 거다. 네? 아니 어미 돼지가 낳았으니까 어미 돼지 거지. 안 그래요? 어미 돼지가 냈잖아. 그러니까 어미 돼지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내 새끼라고. 내 새끼라고. 그러면 주인이 있다가 네가 내 거라고. 네 것도 내 거다. 네가 네 힘으로 이걸 낳냐 이거요. 내가 너 돼지처럼 먹이고 키워가지고 네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내가 널 또 새끼 돼질 때 사왔거든. 그러니까 네가 내 거야.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는 새끼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새끼 돼지뿐만 아니라 너도 내 거야. 우리가 힘을 들여서 재물을 얻었어요. 내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나가십니까?
건강을 잃으면 못 나갑니다. 병들면 직장 그만둡니다. 건강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왜 병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건강은 뭐 별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왜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얘기하면 생명을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지요. 죽으면 직장은커녕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버린 건 사실인데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걸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요. 뭐 있어요? 차. 아들도 있잖아요. 며느리도 있고. 딸은 아직 없는가? 딸. 아직은 없대. 자, 아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죠? 딸도 하나님이 주셨고, 대리점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뭐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목사직도 하나님이 주셨고, 뭐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것 중에,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걸 성경 받고도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받았잖냐? 근데 어째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지가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왜 자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자랑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은 것처럼 지 능력으로 만든 것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의 반대가 여기에서는 감사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거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다 그만둡시다.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물, 햇빛, 공기. 이거 셋 없으면요 금방 죽어요. 공기, 숨 못 쉰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코 막고 입 막고 이렇게 다 죽어요. 햇빛, 이거는 식물도 햇빛을 못 받으면 시름시름 하다가 죽잖아요. 물 못 먹죠? 죽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누가 주셨어요? 물. 공장에서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물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공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없는 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햇빛을 개인이 만듭니까? 공기를 개인이 소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일에 공기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재물 다 내 거지. 그거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구나. 이걸 하나님한테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왜 시건방지게 안 받은 것처럼 막 하나님한테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껐덕거리고 그러냐 이거지요. 자, 넘어갑시다. 돈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돈은 버는 게 중요해요. 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벌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처럼 벌면 안 돼요. 남한테 손해 끼치고 법 어기고 욕 얻어먹고 죄 지으면서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돈은 왜 버는지 아세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답을 알려줄게요. 돈 왜 버는지 아세요? 몰라요? 권사님 왜 돈 버는지 몰라요? 왜 직장 다니셔? 돈 벌라고. 왜 벌어? 답. 쓰려고. 그렇죠? 쓰려고 벌지.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려고 버는 거예요. 누구나. 돈 왜 좋아해요? 쓰려고. 그런데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정확해요.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바로 그 사람 자체라고. 그냥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1,000만 원. 그냥 1,0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냥 생각지도 않은 1,000만 원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게요, 이 1,000만 원을 어딘가 쓸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쓰는 데가 다를 거예요. 1,000만 원 다 나눠드린다 그러고 쓰라려면 사람마다 다 어디서 쓸 건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형편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 다 다르게 쓸 거란 얘기지.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돈 1,000만 원 생겼으니까 술집으로 가게 돼 있죠. 없던 돈이 생겼는데 그동안 가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갔는데 생겼으니까 술집에 가는 거죠. 노름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당연히 돈 생겼으니까 그거 갖고 노름하겠죠.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은 빚진 사람은 뭐 빚을 갚을 수 있죠. 등록금이 모자란 사람은 등록금을 댈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술집을 가냐 술꾼, 노름하러 가냐 노름꾼, 투자를 하냐 투자가, 자본 투자가. 근데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은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바친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누군지는 알 거 없고 하나님 아시니까. 그분은 1,000만 원이 생겼는데 그걸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쓰는 것이 누적된 게
그게 삶이에요. 오늘도 돈 쓰셔야 돼요. 왜? 아침 잡수시려면은 또 에어컨 킬려면은 버스 타고 가려면은 다 돈이에요. 그게 합해진 게 삶이라고.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그렇죠? 돈 버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러니까 돈은 수단이고 어디다 쓰느냐가 목적이다. 목적이 좋아야 다 좋은 거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돈도 끝내는 버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내게 아니라며요. 주인 거라며요.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니까. 그래야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도 좋다 하는데 쓰면은 그는 칭찬을 받는 청직이고 하나님이 그런 데는 쓰지 말아라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쓰면은 책망을 받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돈은 수단인데 어디에다 써야 되냐? 시작. 떠나기를 쫓아다니다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의 소유로 소유가 물질이에요. 그렇죠? 소유가 물질이잖아요.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누구냐 이거지. 악귀를 쫓아냈어. 병을 고쳐주셨어. 이 여인들은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악귀를 쫓아내신 분이 계시고 병을 고쳐주신 분이 계셔. 나는 그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디다 쓰는 게 좋으냐? 영적인 일을 하는데 쓰는 게 좋다. 신앙적인데 쓰는 게 좋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게 좋다.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쓰는 게 잘하는 거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 겁니다. 그것만 남는 거거든요. 결산할 때. 그것만 남는 거거든요. 나 하나에서 시작해서 나 하나로 끝나버리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먹었어요. 소화됐어요. 나갔어요. 끝이에요. 돈을 쭉 벌어가지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쓰다가 죽었다. 그 사람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 욕할 건 없죠.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쓴 걸 뭘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 떠났다 그래서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돈 많거든요. 한 번도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미얀마 뭐 헌금합시다 이런 거였는데 돈이 많은 부자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누가 뭐라 그래요? 말 안 하지.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내중에 결산할 때는 부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기는 많이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해. 쓸 돈이 없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인간적인 일 할 때는 부자예요. 뭐 박수 받으면서 이거 복날인데 내가 한번 사겠다 그러고 사람들 쫙 막아주고 부자니까 몇십만 원어치 딱 밥 사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받아요. 왜? 돈이 많으니까 써요. 그게 세상적인 데는 부유한 거야. 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가난해. 있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 가난하니까 한 푼도 못 써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참 이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이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이니까 돈이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쨌든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열으면 좋은데 닫아버렸어. 안 도와줘.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주위에 정말 궁핍한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사람이 세 끼를 먹어야 살아요. 이거 돈 없는 사람은 무서운 현실이에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사람 무조건 줘야죠.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를 꼭 해야 될 그 유망한 청소년인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더라. 그 학자금 대줘야 돼요. 누가 됐든지 간에. 제 생각은. 그 다음에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과부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도와줘야 되거든. 내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과 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로는 무슨 사랑한단 말을 누군들 못하냐 이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거니까 그건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근데 말과 혀만 갖고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죠. 행함이 없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형제들 중에 궁핍한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쓸 거를 좀 덜 쓰고 그럼 조금이라도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물질을 잘 쓰는 방법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불쌍한 사람, 궁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끝. 이거 두 가지. 이게 바르게 쓰는 자세예요. 마지막.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예수님이 하루는 헌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저 부자가 와가지고 100만 원 했어. 근데 아주 가난한 과부가 와갖고 만 원을 했어.
그러면 액수로는 100만 원이니까 10배를 더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과부를 더 칭찬하신 거야. 왜? 100만 원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마다 경제적인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액수로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게 아니고 가난한데 10,000원만 드렸는데 그게 전부야. 그러면 헌신의 강도는 이쪽이 더 세다 그 말이지. 제가 미얀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구자가 10만 원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진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10,000원 하신 분들이 계세요. 5만 원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아이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하는데 10,000원 하면 1,000분의 1밖에 안 했네.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의 강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드린 액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드리고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과부는 드렸어. 근데 가진 게 없어. 있는 걸 다 드렸어. 풍족한 자는 많이 드렸어. 가진 게 더 많아.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는 그가 정말 10,000원밖에 없는 분이 10,000원을 다 드렸다고 하면 1억 가진 분이 1억 다 드린 거하고 하나님의 계산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됐어요? 각각이야. 각각.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너는 너, 나는 나. 각각이야. 각각. 마음에 정해야 돼요. 그렇죠? 뭘 정해요? X라고요? 아니에요. 첫 번째 뭘 정해야 되냐면 할 건가 말 건가. 그걸 정해야지. 그렇죠? 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안 하기로 하면은 끝나는 거. 그 다음에 하기로 자기가 마음을 정했으면은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를 할 건가. 그것도 정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각각. 근데 너무 성의 없이 하면 안 된다. 너무 등이 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지도 말아라. 약간 부담될 정도로 하라.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할까 말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면 분위기, 딴 사람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도 했다는데 난 안 할 수 있나? 저 사람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 이렇게 억지로 최면치레 하려고 하기 쉽지 않은데 하지 말아라. 왜? 그거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의미가 없다. 자, 오늘 다 끝났어요. 성경적 물질관인데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이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심히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아셨죠? 왜?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